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 메시지, 즉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의 모든 것은 시종일관 남유다 왕국은 곧 멸망할 터인데 그 멸망할 터이니 그 멸망의 주체자였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항복해. 그러면 산다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27장 전체를 다 묵상해 봐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6절과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또 핵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다. 그러니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호소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굉장히 충격이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상식은 그 옳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기름 부은 왕을 뜻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그 옳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줬는데 그 옳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나라의 열방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종 바벨론의 왕.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에레미야 27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나라가 망하여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곳에 그것들을 뒀다가 다시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것들이 뭐냐?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늘 얘기하죠. 정답은 본문에 있다. 본문 16절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것들은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들, 기구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뭡니까? 자, 사진과 같이 등대, 떡상, 성막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번개, 분향단,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죠. 부삽, 대야, 갈고리, 통,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냄비, 또한 삽, 쟁반, 이 모든 성전의 수많은 이 기구들을 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한마디로 믿음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믿음이 회복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망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은 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망하면 노예가 되잖아요. 망한 거죠. 나라도 망하고 또한 민족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죠. 노예 생활 그 자체가 이미 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을 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200만 명으로 430년 만에 하나님은 찬성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노예 생활을 하니 겉으로 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 안에서 망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믿음의 성장은 망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즉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럼 무엇을 못 박혀야겠습니까? 그 못 박히는 핵심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한다.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한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의 핵심이 뭡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내가 죽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탈취해 가게 돼야 이스라엘은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 뭡니까? 최선이죠. 빼앗기지 않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 선이죠. 만약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이고 세상적인 상식이 됩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유치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소를 도둑 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이 허물어진 데를 고친다. 즉 수선을 떤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도 후회하고 손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빗대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 말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인간이게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고치고 그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에서의 건물 무너짐으로 9명의 인명이 결국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똑같은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었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성과 회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않느냐 한다고 말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어도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 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지금 남유다 왕국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 안에서는 망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물러가는 거예요. 저주는 비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0절 18절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진짜 없습니까? 아니,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자, 역으로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밭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외양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거기에 비어있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갖춘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이미 선을 이룬 존재입니다. 당장에 눈에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로 가야 되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완벽한 섭리가 아닌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합니다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래서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예언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확신하게 되죠. 에스라서 1장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BC 539년에 바사의 제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BC 537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죠. 이것도 기가 막히죠. 포로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도 놀라운 것인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기적적인 일이죠.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조치,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이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희망과 기대를 늘 가지십시오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항복하지 않는 것이 의롭다고 말하죠. 다른 선지자들은 오히려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망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싸워서 나갑시다. 이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다 대부분 후자의 말을 들었게 된 거예요. 자,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 이미 1차, 2차에 거쳐서 성전 기물들이 조금씩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아 갔던 것이 결국 금방 돌아올 것이니 싸워서 이기자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애국적이며 그리고 더욱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싸워서 그것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탈취한 것들을 돌려오게 하리라. 그러니 싸우자,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죠. 긍정, 믿음 안에서 긍정은 하나님 중심이 긍정이죠.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의 긍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더 해보자. 그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가 나와야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늘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왜? 주 안에서 아닌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의미요, 인간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뜻은 막혀있고 인간의 뜻은 결국 사망이며 인간의 뜻은 결국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소생하게 되고 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정적인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대. 그것은 우리에게 긍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대. 그것은 너에게 줄 수 없대. 그거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긍정입니다. 왜? 하나님 안의 뜻에서는 다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도 당시 유다 백성이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배척하고 다른 선지자를 아마 추종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것을 확증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18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성전 기물을 귀하게 여기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전쟁에도 승리할 터이니 바벨론과 싸우자, 이 모든 성전에 빼앗겼던 기물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가짜 선지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채 말만 했다는 거예요. 말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은 채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며 금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유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특징이 여기서 나오죠. 가짜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부르짖고 찾지 해도 종교적인 형식으로 자꾸 부르짖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뜻과 계획과 섭리는 없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것마저 다 뺏길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마저 뺏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정말입니까? 저 에레미야라는 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 말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구했던 제사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금식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러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번지를 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 함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빼앗긴 것들을 당장 되돌릴 수 있다는 다른 선지자들의 큰 소리에 속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왕에게 가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삽니다.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그 자리에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칠 것 같아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입니까? 나보고 항복하라니.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지금 고종에게 지금 가가지고 이황영이 가가지고 항복하세요. 저 일본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삽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태생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다수가 가는 쪽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따라가요.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장해 주는 쪽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들 또한 악하다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애국심이 없을 리가 없고 거짓 선지자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그러니 하나님께 분명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는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안위도 염려할 것이고 이 나라를 걱정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열심히 믿고 분명히 따랐을 거예요. 율법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차이가 딱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역시 답은 본문에 있죠. 자,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두 가지죠. 첫째,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내지 않았대. 하나님이 널 모른다는 거죠. 나는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난 널 보내지 않았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많은 하나님을 찾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니, 보내지 않았으니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마디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없어요. 그들의 예언은 성령의 음성으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꿔 말해 인간의 생각이 더 많았거나 인간의 신앙적인 경험이 더 많았던 거죠.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경험이나 종교적인 체험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 항상 인간의 의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자기를 높이는 것인지 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항법보다 의로운 항전이 옳다고 여긴 겁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이자 언약 백성이 우리를 이런 수치를 당하게 그냥 둘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섣부른 판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이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폐허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거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다 무의미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망과 계획과 신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에 자기 생각이 옳거나 좋아 보이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채택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지에 주목하지 말고 메신저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내용이 먼저 아니라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말하는가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다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간섭했는지에 대한 검토나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했는지를, 오랜 과거에서 미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일관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야죠.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봐야지.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죠. 과거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과거가 중요하다. 역사학의 고전,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한은 유명한 두 가지의 말을 이 책에서 합니다. 첫째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즉 과거는 결국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되죠. 두 번째,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살펴봤어야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일이 없었는가? 계속 있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그들의 패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상으로 타락하고 또한 징계 먹고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마찬가지. 그 반복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았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구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는 거죠.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답답하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믿음의 공식이라는 걸 만든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신앙의 공식이라는 건 없어요.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징계를 멈추고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민수기 강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 보시죠.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예요. 희족속, 세겜은 한 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희족속의 남자들은 다 거짓말로 싹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인 이 레위 지파의 이 후손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주도자예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3,000명의 사람들을 칼로 도륙해서 죽였는데 아론은 살려줬습니다. 살려준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살인자인데. 어째 뭐 영적인 살인자요. 3,000명의 죽음의 주도자인데. 이 사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돌로 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살인이잖아요. 한 사람만 죽였습니까? 여러 명 죽였죠. 여러 명 잡아가가지고. 근데 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셔. 바울로서 큰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선교사가 됐죠, 또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데반 집사의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형이, 내 아들이 저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런데 저 사울이 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구원 받았다고 이제 복음 전파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1차 선교행도 아니고 2차 선교행도 아니고 3차 선교행도 아닌다 생각해 보세요. 용납이 됩니까? 머리로는 용납이 되죠. 마음으로 용납이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결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살인자 같은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셨어요. 왜?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아론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거 충격의 말씀이죠. 복음이 뭔지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징계로.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모세에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요 보시죠. 본문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얼마나 얍삽바르고 야같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칼을 두고 가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들을 3,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줍니다. 이게 복음의 법칙.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과 13절에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호소해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 화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돌아와. 마치 아빠가 자녀들한테 야 아빠 화나지 않았으니까 와 용서해. 이미 다 용서했어. 와. 나 무서워서 집에 못 돌아가요. 다 용서해줬다니까 그냥 오라고.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호소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을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원문을 그대로 살린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 신들을 찾아 무성한 나무 밑을 이리저리 쏘다니며 그 얼마나 못할 짓을 하였더냐 똑똑히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나무 밑에 이리저리 쏘다닌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성황당과 같이 나무에 있는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말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다녔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테니 돌아와라. 아니 이미 용서해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라고 하면서 돌아와라.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으니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에레미야 시작 때부터 계속 한결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럼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 이렇게 호소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오지는 않아.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오지는 않아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할 상황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안 구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분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나라를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은 잘해.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말은 잘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성전에 오지를 않아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말은 잘해.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알아. 근데 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향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21절에서 또 호소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뜻은 좋은 거야. 내 뜻은 재앙으로 보일지 몰라도 평안이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망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해요. 망한 거 아니야. 나를 바라보면 돼. 나 직장에서 힘들어요. 망할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아요. 아니야, 나를 바라봐. 나 이 질병으로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를 바라봐. 너는 결코 망하지 않아. 하나님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1절 말씀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봐야 돼요. 11절만 달랑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11절 말씀이 나오기까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기까지 뭐라고 말씀하는가 역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도 믿지 않으니까 70년이라는 기한을 아예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알려줬어요. 70년만 기다려. 70년만 기다려. 그러면 돌아오게 할 거야. 기다려. 70년이야. 70년이야. 그 앞에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짓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된 뉴스가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신앙, 성경 말씀에 대한 강해, 설교 보면 와, 이단들이 교묘하게 정통 교단처럼 포장해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들이 막 늘려놓고 성도들 속에 늘려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무조건 유튜브 거기서 정통 교단을 보셔야 됩니다. 인정받은 교단,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러한 교회들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나마 보셔야지 잘못하면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4편 찬양을 와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단인 거예요. 히엘이라는. 와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찬양은 좋은데 사람들 이상해. 목장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만 좀 들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7절을 보십시오. 자, 7절 말씀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니들이 그곳에 살게 돼 그곳을 그 적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적국에 위해서 기도해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거기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바로 6구절 5절과 6절은 더 기가 막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번성해라. 일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역사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눌리지 말고 난 안 돼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벨론이 10년 차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당장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성전 기물을까지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고만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통하여 그들의 인기만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너집니다.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이 어리석은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구해야죠.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서 전체를 보면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53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53년 동안 그럼 같은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에레미야서 전체에 보면 같은 얘기만 했어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도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에게 요시야 왕, 여호와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멸망의 시드기야 왕까지 5 왕을 섬기면서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53년을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얘기가 나오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호소합니다. 근데 말은 잘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지는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안타깝잖아요. 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53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호소했는데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흉내도 내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듣는 흉내도 내지 않았어요. 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눈물의 선지자는 말이 이어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유다의 지난 역사만 회상해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만 한번 뒤돌아봐도 다윗 왕,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만 살펴봐도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 왕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백성과 매일 꾸준하게 교제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과 늘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하나님 살기를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 주목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주목해요. 듣기 좋은 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듣기 좋은 시가 들어도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주목해야죠.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좋은 일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나쁜 일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쉬운 계약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어려운 계약권이 있으니까 역시 하나님께 구해야죠. 잘 되니까 구해야죠.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바라는 자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쫙 보시면 계속 읽었는데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늘 선포할 때마다 시작과 끝에 빼먹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 전체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슬프고 답답하고 실패고 좌절로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에 크고 비비는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 되니까 정말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엎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접어든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영광이고 은혜요 응답이고 소망이고 감사요 찬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확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라보고 있고 소원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접어들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기는 사실, 역사하는 사실, 열매 맺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예배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